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 지난주 중에 노예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진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정치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그 정치 색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갑론을박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한 목사님께서 자기는 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진짜 보수래요. 나를 진보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기는 진짜 보수라. 그래서 저를 탁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좀 동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 운동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 목사? 아니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2시간 정도 운동하지 않으면 조미수 씨는 찐 운동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수이실까요? 진보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십니까? 보수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화를 즐기십니다. 창조 자체가 변화요 진보가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셨습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진보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 모든 생각의 차이는 변화에 대한 반응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화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발전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인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제일 먼저 읽어드렸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당신의 자녀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름다운 변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추한 자가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방법을 진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부분의 불협화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에서 발생합니까?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막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래서 싸우는 거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보지 못했어요.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단체건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싸우고 지켜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잘 됐다 안 됐다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분입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편협돼서는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떻게 평등을 말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반문합니다. 아니,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을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그럼 이 진화론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화론을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가짜인 겁니다. 진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홍진호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뭡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주장이라는 겁니다. 추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 간의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종 안에서는 진화가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종 간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맹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양, 진화론에서 말하는 지구 역사가 진리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믿는 자들의 실태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융통성 있게 타협할 수 있어야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곧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사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은 크게 예수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여러분,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기독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을 바꿔서 개독교 뭐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보면서 안타까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교와 기독교로 크게 대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은 좀 지식을 좀 알고 원합니다. 예장, 기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단. 예? 예장 통합측입니다. 예장 통합측. 예장 통합측이란 뭐냐면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온누리교회가 대부분인 그러한 교회들 예장 통합측. 그리고 또 충영교회를 비롯해서 또 큰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 교단은 예장 합동측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게 장로교 두 축을 이룬 교단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과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큰 교단이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데는 없는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순복음교단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진지 아세요? 기하성, 예하성. 기하성이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주류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예하성은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교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것 같아. 예수교, 그리스도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교파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어떻게 갈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예수교 장로였어요. 근데 서로 이권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통합 측은 나는 반대로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 하겠다. 합동이나 통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의 4층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이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아시죠?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들어왔어요. 이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 지금 교회가 3개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단이 아니고서야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근데 그분들이 어딘가 물어봤더니 합신측이라고 하더라고요. 2분 다. 합신측이 어딘지 아십니까? 합동에서 또 갈라져 나간 합동신학. 그러니까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면 아니면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또 들어온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목사님들 함께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잘 서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저 또한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경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켜져야 돼, 그릇은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본질을 본질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질을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쓸데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내용이 아닌 그릇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내용마저도 다 엎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불편해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시냐? 늘 언제나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안식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편안할 안자, 쉴 식자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이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딱 갔더니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호텔, 좀 큰 호텔이었습니다. 10몇 층 된 호텔. 근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안식일에는 누르지도 말라. 이 버튼조차 누르지 말라.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고 하는 거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투숙하는 곳은 10층 이상 되는 곳이었어요. 그냥 있을 땐 상관없는데 식사하러 갈 때는 난감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10층 넘어도 그냥 걸어서 내려가고 걸어서 올라가고 할 텐데, 운동 삼아 할 텐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인원이 다 차면 그 다음 층부터는 아예 쓰지도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허탕을 치는 겁니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열불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또 한 번 진풍경을 보게 됐어요. 수많은 유대인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니까 이렇게 주말에는 다 외식을 하는구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식사조차도 호텔에 와서 사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란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주방 봉사자들, 저 식당 봉사하는 저들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서빙하고 있는 종업원들, 이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모두가 함께 지켜야죠. 그냥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나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안식일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괜히 교제가 막혀 있고 지금 어떤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계시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 등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때문이라면 계속 등을 돌려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면 오늘 당장 우리의 태도를 180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본질적 것들을 붙잡고 고집할 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는 보수적이 되고 비본질에는 개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변화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합니다. 무감각하게. 여러분, 제도주의, 우리 인간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제도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용은 간 곳 없고 나중에는 그릇만 남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했던 한 단체가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화되기 쉽기 때문에, 타성에 젖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가서 이방인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놀라운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평생에 먹어보지 못했던 삼겹살 구이도 먹으면서 정말로 입에 채기름이 가시기도 전에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야,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어. 이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은 있을 수 없어. 삼겹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달려온 겁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영 이상한 겁니다. 성도들의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다 굳어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주의자입니까? 어서 그 단에서 내려오세요. 더 이상 당신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삼겹살구이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각색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을 함부로 쉽사리 비판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마음,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교과서가 있습니다. 규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어긋난 사람 무조건 다 틀린 사람입니다. 내가 곧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판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에 찔려서 상처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부모님 밑에서 오래 믿은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 갖고 회의하고 조직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시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혹여 남을 쉽사리 비판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로 남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도주의에 결단코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대통부터 목사부터 타성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희생자요,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제도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아름다운 변화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 넘치고 다시금 주의 용서로 주의 제도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오늘 저는 베드로의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한마디로 개 같은 사람이죠. 성질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면 인정사정 없이 화를 냈던 사람. 예수님께 잡히실 때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 옆에는 검을 빼가지고 말고란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 얼마나 다혈질이었으면 그렇게 행동할까. 그 잠깐의 순간에 칼을 빼서 상대방의 귀를 자를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볼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그날 성도들이 앉아서 수석사도 베드로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은 변절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기 있던 그가 마시던 물컵 확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책상을 막 뒤집어 엎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야, 참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대성 목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 성격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성질머리대로 믿는다고? 항상 그 사람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요소도 있고 진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의도하지 않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차분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보게 되면 10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함축적인 책인데요. 왜 이렇게 길게 뒷장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조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장과 11장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이 사건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설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환상에 대해서 그는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기서 이런 일이 뭘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돼지와 먹지 못한 뱀장어 같은 그런 것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말하지 말라.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시작. 마침 3사람이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6 형제와 함께 이방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혼자 가지 않고 6명이 같이 가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애국법에 의하면 중요한 일에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 형제와 베드로 이렇게 7명입니다. 또한 로마법에 의하면 중요한 규칙을 변화시킬 때 7개의 인감 도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7명이 함께 간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거룩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고넬료의 집에 다 준비를 시켜놓았던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무엇을 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환상이 있었고 거룩한 명령이 있었으며 거룩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을 차근차근히 말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저는 이 17절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나 전통과 습관 끝까지 고집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유대 전통에 흠뻑 젖은 보수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동로로 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놀라운 태도를 성경은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들 모두는 다 잠잠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노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변화된 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변화된 것이. 변화된 삶. 우리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죠. 그래야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변화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성녀가 되는 것, 제사장과 레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외식과 정체에 치우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남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과 주님 뜻대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찐 제자답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면서 변질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